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리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 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예식에 대한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또 백성들을 위해 대신하여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대제사장이나 또는 모세나 아론이나 또는 다른 지파의 일반의 사람들이나 다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를 구별하셨고, 그리고 또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이라고 하는 특정한 가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문으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질서고요. 그런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무리들 가운데 그냥 일반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냥 똑같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아론과 그 자손들,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다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시는 어떤 그런 위임식, 그런 임명식을 거행하는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리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다 모세의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물로 그들을 씻기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더러움을, 그들의 모든 부패와 죄악됨을, 더러움을 깨끗이 씻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 또는 다른 백성들과 다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다른 사람을 대표하여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백성들과는 구별된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길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조건은 바로 깨끗함이다라는 것이죠. 깨끗함.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바로 깨끗함이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다른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보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되었고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누구든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중보자의 사명,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듯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 중보자의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깨끗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또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그와 같은 중보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조건과 명령, 그것은 바로 깨끗함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의 사함과 깨끗함을 받고, 그 깨끗함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를 위해, 또 이 세계를 위해 중보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특별한 의복을 입히죠.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를 것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물로 깨끗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의복을 입히셨습니다. 특별한 속옷, 특별한 겉옷, 그리고 특별한 장신구들을 하나님께서 매게 하시고 입게 하셔서 이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깨끗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른 백성들을 대표하여 그리고 대신하여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하셨고 표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의복은요, 일단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한 의복은 특별히 사명을, 어떤 특별한 사명을 의미하죠. 우리가 박사 공부를 마치고 논문이 통과된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게 될 때 특별한 박사 가운을 입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특별한 어떤 권위가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 의복은 우리가 의사들이 의학 공부를 열심히 마치고 또 이제 의사가 되어서 의술을 펼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때 이 의사의 가운, 이 의복을 또 입게 되죠.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죠. 판사나 검사나 특별히 이 땅의 정의를 세우는,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그런 법조인의 사명을 부여받을 때 그와 같은 준비들이 맞춰지면 그것에 걸맞는 권위를 상징하는 의복을 입는 그런 행사들을, 예식들을 펼치게 되죠.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처럼 어떤 특별한 신분, 특별한 사명을 나타내는 어떤 이런 특별한 의복을 입힘으로써 하나님은 이들의 구별됨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복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일단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구별된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구별된 직분에게 반드시 수반되어져야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이들에게 주어졌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박사 가운을 입히지 아무에게나 입히지 않죠. 의학 공부, 법학 공부를 다 마친 사람에게, 준비가 된 사람에게 그런 가운을 입히는 것처럼 이 의복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필요한 능력,
또 가시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합당한 준비가 마치었음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 이 옷이라고 하는 것,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구별됨, 또 이들의 직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이 옷을 입으면 이제 사기가 되는 거죠. 사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내면적으로 깨끗하게 구별됨을 의복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위를 부여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의사 가운을 입었으니까 의사야. 그러니까 나의 몸을 의탁해도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법복을 입은 사람이니까 나의 삶의 이 불의함을, 나의 삶의 이 고통을 정말 도와주기를 요청을 해도 돼. 이런 신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옷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겉옷, 의복. 그렇죠. 근데 이제 의복을 입었지만 사실상 이 내면으로는 전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사기가 되는 거죠. 일종의 사기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내면의 삶에 이 구별됨이 없다면 그것이 일종의 사기가 되는 것이죠. 사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겉옷을 입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이 중보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의복과 속사람이, 겉옷과 우리의 속사람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에 괴리가 일어날 때 그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또는 영적인 사기 행각이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나의 속사람 또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날마다 점검함으로써 우리의 중보가 하나님의 전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연계됩니다.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관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이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그들을 깨끗이 씻기고 겉옷과 속옷을 입히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여서 이들로 하여금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다른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와 같은 조건들을 우리 안에서 다시 점검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를 위한 중보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복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열방과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의 사명을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의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중보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권능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중보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중보자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